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침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어저께 이제 왕위에 오른 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오므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왕권이 성공적으로 계승된 것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 아합 역시도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치고는 굉장히 길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 왕들은 다 단명했잖아요. 반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복이 됐는데, 근데 아합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 외적인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 아합의 통치가 먹혔다. 그러니까 아합의 통치가 어느 정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제 그 아합의 어떤 정치의 한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보게 되는데, 주변 이제 나라하고 결혼 정책을 맺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그 시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지금 이제 아람하고 계속 대치 중이에요. 아람하고 전쟁도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북동쪽도 적으로 만들면 북서쪽도 북동쪽도 적인데 북서쪽 나라도 적으로 만들면 그러면 더 힘들겠잖아요. 근데 이제 북서쪽 나라는 동맹으로 만들면 한쪽 방면의 위협은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람과의 싸움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남유다와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 때 그걸 끊어낸 거예요. 아합 때 이 남유다와 이제 싸움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맺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세운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남쪽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북쪽에서 아람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남쪽에 유다하고도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은 또 그걸 또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수완이 이 아합에 의해서 발현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을 빼고 보면 괜찮은 왕이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이고요. 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그거하고 다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주목하냐면 이 왕이 신앙에 입각한 왕인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오므리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계사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왕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오므리가 어떤 악을 더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이게 이제 평가예요. 오므리에 대한 업적이나 오므리의 어떤 한 그 일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정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얘기 잠깐 하고는 뭐 오므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합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제 아무리 뭐 괜찮은 왕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그거하고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오므리가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이제 오므리 이 아합은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어느 정도로 이 아합은 악했냐면 지금 그동안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걸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지금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바알 종교를 이 국가 종교로 들여다 놓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예배해 보래요.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둡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일들이 아합의 시대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만,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론이 그랬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아마 이 아론의 그 모습을 답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변질된 종교고 혼합된 종교고 인간적인 종교요, 편의 종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합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종교인이 된 거예요. 이방 민족화된 거죠. 이방 종교를 그대로 들어놓고 그걸 국가 종교로서 지금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이민족화 돼버린 겁니다. 어떤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이 아합의 시대 때 이방 종교,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만연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아까 이제 아합의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 동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그래서 대외적으로 안정시킨, 바로 그것이 아합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아합이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돈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급속도로 이 바알 종교가 지금 나라에 유입되고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세벨은요, 심지어 18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멸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그게 이제 또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결혼 동맹을 또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 집안으로. 그런데 그 남유다의 아달랴,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악한 그런 여인이었고, 자신의 이 자녀들도 다 이제 제거를 할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 시대 때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바알 종교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 깊은 이 바알 종교에 찌들어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이 나라의 왕궁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치명적인 그러한 실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가가 이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느 정도 이제 패역함을 보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였는지 그 예로 보여준 게 34절이에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마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을 재건한다는 게 작은 일은 아니니까 어떤 개인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아합의 어떤 그 명령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준 바로 그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받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나안 민족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아합 때 지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아합 시대는 가장 어두운 때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었는데, 근데 아합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받아도 아무 정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실 것인가? 뭐 그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합 시대의 안정, 아합 시대의 어떤 성공, 세상 성공이라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거라고 덥석 물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